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절부터 1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소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복을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1절부터 4절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디 있는지, 그 땅에 누가 사는지,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자기 땅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땅이다. 그러니 여기서 살면 된다.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야. 발붙일 만한 땅도 작은 땅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언제 소유합니까? 가나안 땅에 온 지 62년 지나서 땅을 얻는데, 그러니까 이삭을 언제 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온 지 25년 지나서 100살에 얻죠. 근데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은 62년이 지나서 땅을 얻는데 가나안 땅 전체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가나안 땅의 10분의 1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얻었냐면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 그 정도 겨우 이렇게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사라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62년 만에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땅이 있어야 이렇게 묻을 텐데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자기 땅에 산 게 아니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산 것입니다.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무덤을 이제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이제 하몰의 아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몰의 아들에게 그 무덤으로 사용할
밭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겨우 그 정도 얻게 된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멘 하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행했는데 저에게 은혜 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발붙일 만한 땅도 얻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62년 만에 땅을 얻는데 사라의 무덤으로 쓸 정도, 그 정도 땅만, 그 반만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 너가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에게 내가 기회를 더 줄 것이다.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들의 죄가 아주 찰 때까지 내가 참았다가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이제 내보내겠다. 그리고 그 땅을 너 후손에게, 그러니까 후손에게 주는 것도 아브라함이 받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도 후손이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날 오병이어의 기적 좀 일으켜 주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좀 한번 내 눈에서 보여주세요. 꼭 내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신 그게 바로 믿음으로 받으면 내 앞에서 행해진 것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것을 자기가 받은 것으로 여겼고 아브라함도 후손이 받는 것을 자기가 받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5절부터 7절에 기록된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5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여야 내가 소유해야 아멘하고 따르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 믿음으로 한다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이 성경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아멘하고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여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멘하고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눈에 보여주면 아니면 나에게 무엇을 당장 얻게 증거를 보여주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죠. 물론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위로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위해서 8절에 보게 되니까 할례의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하게 하셔서 그 할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셨지, 이것을 항상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세례도 오늘날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에 가게 해주신다 그랬지. 그랬을 때 그걸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세례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징이에요. 그리고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자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받았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날에 내가 언제 세례 받았는지 세례의 의미가 뭔지도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는 이제 항상 어떤 환상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만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그러한 환상과 신비한 체험도 보여주시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할례가 언약의 보증인 것처럼 세례가 오늘날에는 언약의 보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늘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세례를 이렇게 늘 세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요, 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보증으로 이렇게 그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에 판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9절 10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어느 정도로 보호를 받냐? 바로 이 정도로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저 북한이나 중국 그런 데서는 뭐 요셉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총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아서 능력이 없어서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김정은의 그 폭정에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돌들로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18만 5천 명도 한순간에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지혜로우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도 요셉의 형들과 같이 요셉을 미워하고 살인까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뭐 악마입니까? 요셉의 형들은 날 때부터 아주 악하게 태어난 존재들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항상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동생인데도 미워하고 동생인데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깨어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지 않으면 정말 뭐 우리도 요셉의 형들과 같이 뭐 가족을 또 성도를 향하여 또 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큰 흉년이 일어나게 하셔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이제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장 어떤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재앙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정도가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5절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과 그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갈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창세기 15장에. 근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의 애굽으로 이제 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게 하시고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셔서 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또 이루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세상 종말까지 작정하셨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이 혼란하고 어지러울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자 행하신 모든 은혜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전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